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성경 160쪽 정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제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이제 주의 거룩한 말씀 나눕니다. 말씀을 깨닫도록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주의 능력 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가득히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에게도 힘 주시고 듣는 우리도 말씀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주께서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이 사순절 4주차입니다. 실로암 두 눈을 뜨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삶을 살다 보면 잘못된 선입견으로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어른 세대가 범하는 선입견은 젊은 세대를 바라보면서 외향이죠. 옷차림이나 화장 등을 가지고 됨됨이를 판단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젊은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소위 꼰대라고 말하며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는 그런 모습이 서로 간에 보이지 않아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뿐 아니라 성경에서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욥의 친구들입니다. 자기 친구 욥이 지금 엄청난 재앙과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좋은 마음으로요, 욥을 위로하러 갑니다. 그런데 이내 친구들이 욥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욥기 4장 7절과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라고 말을 해요. 죄 없이 망한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정직한 자의 끊어짐도 없고 죄 없는 자가 망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친구들이 하는 말의 의미는 지금 네가 엄청난 재앙과 고통과 질병을 겪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는 태도예요.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욥기에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욥의 입장에서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 그래도 상황이 너무 곤란해서 힘든데 친구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자신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많이 힘들었겠죠. 그런데 이게 욥의 시대뿐 아니라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요,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묻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요,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부모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요. 여러분, 이 질문을 잘 보시면요, 아예 가정이 아니라 확신을 하고 있어요. 저 사람이 시각장애를 얻게 되었는데 그건 죄 때문이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묻는 거죠. 저 사람이 저런 장애를 가진 것은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다른 원인은요, 생각하지도 않아요. 죄 때문이야 라고 단정해서
잘못된 선입견을 전제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고난과 질병을 죄 때문이다, 죄의 결과 때문이다 라고 여겼거든요. 종교적인 선입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전통적 관념에 따라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병에 걸리거나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원인 제공자를 꼭 찾아요.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을 따졌고요. 그 죄인을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하는 이유는요.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선입견 같은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른들을 신방할 때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른들은요, 꼭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죄가 많아서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어른들은 괜시리 그래요. 자기 자녀가 잘못되면 괜히 누구 탓 같아요? 내 탓 같아요. 부모 탓 같아요. 한 번은 저희 집 첫째가 처갓집에서 놀다가 크게 다친 적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제가 인천에서 불이 나게 아이가 있는 병원에 가서 아이를 만나자마자 했던 말이 미안해였어요. 아니, 뭐가 미안합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저는 인천에 있었고요. 엄마 탓도 아니고요. 지 혼자 까불다 다친 건데 그냥 미안하대요. 사람은 보통 이래요.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를 따져요. 아이를 키울 때 다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아이가 울면 꼭 달래주면서 뭐라 그래요?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이러잖아요. 물론 우리네 어른들이 어떤 마음으로 목사님 제가 죄가 많아서요 말씀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원인과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요. 손가락질을 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이나 어려움을 보면서 너무 쉽게 원인을 찾아요. 당신의 죄 때문에, 잘못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린 항상 내 안에 이런 태도가 없는가, 나의 어떤 우월감을 바탕에 두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태도가 없는가 살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이렇게 잘못된 선입견이 도사리고 있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걸 행동으로 표현하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 속 나오는 제자들을 통해서도 그 행동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 정도인데요.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무례함이에요. 따라해 보실까요? 무례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질 때요, 이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이요, 바로 근처에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데려오라 이런 말씀하지 않으세요. 바로 지척에 이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이 사람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사람을 가리키며 말해요. 이 사람이 장애를 가진 것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요. 이 질문 자체도 너무 무례한 거예요. 그보다 더한 것이 당사자가 바로 옆에 있는데 저 사람의 죄가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 시각장애인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실까요? 나를 바로 앞에 두고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합니다. 나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그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떤 감정이 드시겠어요? 기분 좋으시겠어요? 저 같으면요, 마음에 수치심도 들고요, 분노가 동시에 찾아왔을 것 같아요. 어른 세대가 이런 경우가 종종 있죠. 흔히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면 그러면 안 되는데 시댁에서 며느리를 향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었죠. 남편 잡아먹은 여자라고. 또 시댁의 일들이 잘 안 풀리면 뭐라고 말해요? 너 같은 게 시집와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면전에다 대고 무례한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지금 제자들이 이 시각장애인의 마음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가 물론 그런 것을 용인하는 분위기였습니다만 제자들조차도 너무 당연하게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슷한 결의 말씀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옵니다. 바리새인이 서서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나 같이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군다나 이 세리와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해요. 세리가 바로 옆에 있는데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당시 유대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역시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쉽게 범하는 무례함, 손가락질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이런 체험해봤고 저런 체험해봤어. 하나님 말씀은 이래.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바라봐요. 그러면서 혀를 차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속닥속닥 수근수근 거립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무례함이라는 거예요. 목사들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많이 교만해질 때가 있죠. 제가 목사님들과 같이 모임을 할 때 여러분, 목사들이 모임에 결국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교인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선입견을 가지고 이 시각장애인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무례함이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잘못된 선입견으로 가득 찬 사람은요 그 사람의 과거를 보아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과거의 매임, 과거 지향적인 태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평가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다시 보세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죠. 이 질문 자체가 과거를 보는 질문이에요. 과거에 이 사람이 혹은 그의 부모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이 된 것입니까? 라고 물어요. 예전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 겁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중요하죠. 과거 반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과거만 보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옛날이요. 옛날엔 좋았지.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살아가요. 죽어가는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무기력하고 역동성이 떨어지는 교회와 성도는요 옛날만 그리워한대요. 우리 별빛교회는 무기력하고 역동성이 떨어지는 교회가 아니니까 우리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 우리 옛날에 우리 전에 교회에서는 이랬잖아. 아, 예전에 진짜 은혜 받았지. 예전에 목사님이 좋았지. 우리 옛날에 이랬잖아. 또는 부정적으로 말해요. 예전에는 누가 이렇게 말했고 누가 뭘 잘못했고 이렇게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죽어가는 교회와 성도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혹시나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요 그냥 과거에만 머무르고 있다면 오늘 이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타인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정죄합니다.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이렇게 된 것이 죄로 인한 것은 확실한데 이 사람의 죄냐 부모의 죄냐 이러고 있는 것이 어떻게 건강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과거에 매여 있는 삶을 청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3절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누가 하시는 일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미래지향적으로 말씀하세요. 이 사람의 부모가 과거에 옛날에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라는 그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던 제자들과 다르게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요. 왜 이 사람이 장애인이 되었는가?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해요. 이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새번역 성경은 이 의미를 조금 더 살려 번역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에게서 드러나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 사람이
과거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습니다 라는 과거 지향적인 그런 시각, 이 제자들과 다르죠.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시선으로 이 사람을 낙인 찍지 말고,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사람의 미래에 어떤 일이 드러날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실까,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런 시선으로 사람을 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통해 찾아볼 수 있는 도전점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성도인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격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격려. 이게 사람을 대하는 신앙인의 태도여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시각장애인을요 면전에 두고 질문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장애를 가진 것은 저 사람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말해요.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를 면전에서 듣는 사람이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반대로 예수님 하신 3절의 말씀,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어떤 일을 이루실까 좀 기대해보자 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여러분, 저 같으면요 막 눈물이 좔좔 흘렀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사회는요 장애인들이 격려받지 못하는 사회였어요. 허구한 날 혀를 끌끌 차면서 도대체 무슨 죄를 지어서 저 모양 저꼴로 살아가나, 무슨 죄를 지어서 너는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졌냐 라는 그런 소리를 듣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였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요 전혀 새로운 시각을 주시는 거예요. 미래를 꿈꾸게 하는 말씀. 저 사람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해보자 라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이요 나를 이렇게 보는 분도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감동했을 게 틀림이 없어요. 나는 죄인이야, 쓸모없는 존재야, 태어나면 안 되었을 존재야, 이런 시각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구나 라는 기대감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미래를 꿈꾸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등을 두드려 주는 것도 격려가 되는데요, 미래를 꿈꾸게 하는 것도,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을 품게 하는 것도 격려의 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목사인 저에게 그렇게 격려를 해주고 계시다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올해 또 대신방을 하면서 문득 돌아보니 벌써 1년이 훌쩍 넘었더라고요. 근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늘 고민은 그거예요. 솔직한 심정입니다, 여러분. 원숙한 우리 원로 목사님 같아야 되는데 라는 고민이 제 안에 정말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대체로 좋은 목사님, 목회에 원숙하신 목사님과 긴 시간을 함께 했는데 저는 못 그런 것 같아요. 당연하겠죠. 40대니까. 그럼 그렇겠죠. 제가 어디 가서요 다른 목사님들 만나거나 할 때 저희 교회 자랑을 엄청 하거든요. 근데 꼭 그렇게 마무리 지어요. 저만 잘하면 되는 교회입니다. 저만 잘하면 되는 교회입니다.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 목회자를 아끼는 분들, 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교회를 세워가는 분들, 여러분, 제 평생 어떻게 이런 복된 분들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 부족함이 더 보이는 거예요. 설교에 대한 아쉬움들, 지혜의 부족함. 여러분, 제가 주일 끝나고 집에 가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모자라고 부족함을 느끼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성도님들 늘 격려해 주세요. 해주시는 말씀이 큰 힘이 되고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요 꿈을 꿔요. 더 좋은 목사가 되어야지, 더 좋은 목사가 되어야지라는 꿈을 꾸어요. 이 대목에서 우리 김정원 권사님처럼 아멘을 좀 하셔야 되는데, 미래를 소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격려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과거, 지금, 실수나 허물이 아니라 이 사람의 미래를 보고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도와주는 말을 하는 것, 이게 오늘 예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시각장애인에게 주신 격려가 바로 이 격려죠.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장차 어떤 일을 일으키실지 기대해봐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사람을 이런 시각으로 보셨더라고요. 또 하나의 예가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입니다. 사람들이요,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끌고 옵니다. 주님께 묻죠. 주님, 이 사람을 죽여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요, 이 질문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명쾌한 대답으로 반응하시죠. 사람들이 움켜쥐고 있던 그 분노의 돌을 다 내려놓고 사라집니다. 여인과 예수님 두 사람만 남았을 때 주님 하시는 말씀이요,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게 라는 용서의 말씀, 과거에 지은 죄만 용서해주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그녀가 저지른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 라는 미래에 대한 도전과 꿈을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숙제를 주셨죠. 여러분, 이 여인이 다시 죄를 범했을까요? 제 생각에 이 여인은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쳤을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도 이래야 됩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날카로운 손가락이 아니라 격려하고 그 사람의 미래를 응원해주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자녀들, 손주들, 주변에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격려의 말을 함께 나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넌 도대체 왜 그러니? 라는 날선 태도. 여러분의 자녀나 손주를 바라볼 때도 그런 시각을 가질 때가 있죠.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까라는 것을 기대해 주세요. 예전엔 어땠고 지금은 어떻고가 아니라 앞으로 이 사람이 일으킬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기대해 주세요. 그렇게 아름다운 격려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을 대할 때는 이렇게 격려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를 배워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대할 때의 자세예요. 하나님을 대할 때 하셔야 될 일도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순종. 이제 이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격려받았어요. 저 사람을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해봐라. 따뜻한 말, 미래를 꿈꾸는 말을 들었어요. 이 사람 안에 기대감이 생겼죠. 기대감을 품고 있는 이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당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 사람을 고치는 하나님의 일을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치유하시는 모습이 좀 이상합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너무 쉽게 읽는데요, 상상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침에 특별한 효능이 있어서 예수님이 침을 택 뱉으신 걸까요?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이 농담삼아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앞자리에 앉으십시오. 설교자가 설교할 때 침 튀는 것은 은혜의 침입니다. 하면서 해요. 앞자리에 앉아서 침을 맞아야 되는데 은혜 많이 받고 복도 받고 병도 고침을 받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건 은혜로운 게 아니라 더러운 겁니다. 예수님이 눈을 떠라 하면 그냥 말씀만으로요, 눈을 떠라 하면 이 사람이 눈을 안 떴을까요? 떴겠죠. 그런 능력이 있으시죠. 근데 예수님이 침을 뱉는 장면을 좀 신성모독처럼 느껴지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맨 땅에 택 하고 뱉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침을 굉장히 많이 뱉어야 될 거예요. 왜요? 진흙을 만들어야 되니까. 한번 태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예수님, 쥐어 짜면서 뱉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침이 마르잖아요. 시간이 제법 걸렸을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시각장애인은요, 눈이 안 보이는 대신에 대체로 뭐가 발달해요? 청각이 발달해요. 남들은 퇴 하는 소리인데 막 엄청 크게 들렸을 거예요. 들렸을 거예요. 예수님 모습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게다가
침을 뱉어서 겨우 만든 그 흙반죽을요 사람의 눈에 바르세요. 여러분, 이 흙에 웬만큼의 접착력이 없으면 실로암으로 가는 길에 진흙덩어리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두 눈으로 붙들고 가거나 아니면 고개를 뒤로 젖혀서 갔어야 될 거예요.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이 사람이 있는 곳에서 실로암 연못은 한 1km 정도가 떨어져 있어요.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진흙을 부여잡고 가고 있는 거예요. 우스꽝스러웠겠죠. 가는 길에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조소했을 거예요. 청각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 소리가 다 들렸을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행동하셨을까요?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이 이 사람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셨을까요?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에도 나누었지만 오늘 진흙을 이겨내신 예수님의 모습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많은 신학자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처럼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각장애인을 새롭게 창조하신다, 빚으신다,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만들고 계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이 이 사람을 진흙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안 보이던 눈을 뜨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바로 여기에 이 사람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실로암 연못을 향해 걸어가야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오늘 7절 말씀 잘 보세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면 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하세요? 가서 씻으래요. 여러분, 이 시각장애인은요, 불확실함 속에 자신의 걸음을 내어 맡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창조 몰랐죠. 눈이 떠지는 약속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저 능력 많은 분의 그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의 걸음을 내딛습니다. 사람들의 조소와 조롱을 견디면서 말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결과를 이미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결국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순종과 그의 결심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 눈이 띄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5절에 말씀하시죠.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이 눈을 뜨고 빛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눈뿐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띄어져서요, 구원자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둠에 갇혀있던 이 사람에게 필요했던 존재는요, 세상의 빛이신 예수였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은요, 이 신비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빛이신 주님을 만나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 분명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는 자에게 예수님은요, 당신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타인을 격려해주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선입견과 편견이 아니라 예수님 그러셨던 것처럼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과 꿈을 주는 아름다운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